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끝이 마무리가 좀 암울하게 이제 끝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 징계로 그 나라를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그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한 지파는 그 왕조를 하도록 위해서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졌는가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 12장부터 15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6장부터 2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앞에 12장에서 15장까지의 그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고 나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북쪽 왕의 이야기를, 북쪽에 있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6장에서 22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왕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과 하나님 보낸 선지자와의 어떤 이제 갈등과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합 왕과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이제 후반부를 쭉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아합 왕 하면 우리가 뭐 아시는 분은 또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열왕기상하나 역대상을 쭉 보면 이스라엘에서 참 나쁜 왕의 대명사가 누구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 아니라 나쁜 왕의 롤 모델로서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 떠나고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이 왕이 얼마만큼 나쁘냐면 아합 왕만큼 나빴더라. 이게 가장 나쁜 왕의 롤 모델로서, 그 기준으로서 아합 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아합은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아주 원흉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의 롤 모델이 되는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정말 악한 왕은 하나님이 단칼에 그냥 제거해버리면 참 시원하고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단칼에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징계하시고 또 징계를 푸시기도 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회복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왕에 대해서 그래 돌아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통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서 제사장의 나라, 그러니까 모든 열방 다른 민족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왕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과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 같으면 정말 못된 거 그냥 단칼에 그냥 내리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라는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17장, 18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하반부부터 아합 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7장, 18장은 하나님께서 악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장에는 이 나라에 내가 비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발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죠. 850대 1로 대결해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850명의 악한 선지자들을 다 또 단칼에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18장 마지막에는 이 우상 숭배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3년 동안 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신 이 징계를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징계도 풉니다. 비가 내리죠. 그래서 18장 마지막은 이 기쁨에 찬, 너무나도 기쁨에 찬, 승리에 찬 퍼레이드를 합니다. 퍼레이드가 뭐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하방을 앞서서 이제 뛰어가는 거죠. 굉장히 기쁨에 찬, 승리에 찬 퍼레이드와 같은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장입니다. 19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제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세벨은 아하방의 부인입니다. 왕비인데 아주 19장 1절에서 재밌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이세벨 자기 아내에게 이 모든 일을 다 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선지자를 죽인 일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다 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참 아하방이 정말 참 알뜰살뜰하게 참 아내에게 참 보고를 잘하는구나, 참 사이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세벨이라는 이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하는 이 아내에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잡혀서 이제 쥐어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미주알, 고주알 뭐 사람 불러가지고 뭐 850명 뭐 불내려서 다 죽었대, 어떻게 다 큰일 났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겠죠. 이세벨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머리에 열이 난 겁니다.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29장 앞부분에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듯이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세벨이 날 잡으러 죽이러 오는구나. 그리고 도망을 치는데 바로 이어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도망을 가서 산속 깊숙이 사완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거두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살인 위협을 듣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러니까 산속 깊은 곳에, 사완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단 말이죠. 근데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소식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좀 약간 정서적으로 많이 지쳤고 하나님 일하는데 많이 지쳐서 아마 극심한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원래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7장 1절에도 보면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었거든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피신시킨 거죠, 엘리야를.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는데요. 죽는 거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근데 왜 이 이세벨의 살인 위협, 살해 위협을 듣고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다 탈진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까? 단지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선지자로서는 너무 약한 모습인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나라가 엘리야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노력과 헌신과 어마어마한 정말 기도와 목숨을 몇 번이나 내거는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모든 그동안의 노력들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전하고 엄청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까지 하나님 위해 헌신을 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과 또 다른 민족의 신이 더 우세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 다 죽였고 18장 마지막에서 아합 왕도 이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다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기대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언약 가운데 다시 돌아오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돼서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쓰임 받겠구나. 정말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뀐 게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신은 다시 위협을 당하게 되고 이세벨이 살기 등등해서 다시 실세를 잡고 이 나라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망인 거죠. 더 이상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해도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죠. 자기의 사명대로 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해도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떡과 물을 주시면서 두 번을 일으켜 세우시죠. 간신히 힘을 내서 이 엘리야가 이제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호렙산을 향해서 가는데요. 40일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자주 반복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40이라는 숫자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40일, 광야 40년, 또 예수님께 시험 받으신 일이 40일,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뭔가 긴 고통과 또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의 아주 긴 고통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다가 떡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이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지금 가는 겁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고생 죽을 힘을 다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호렙산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호렙산이라는 곳은 신의 산입니다. 모세도 그 불이 타지만 이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 섰던 것도 호렙산이고 또 하나님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도 이 호렙산 신의 산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곳으로 만나러 간 거죠.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여기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바로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 나오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호렙산에 넣어도 굴 속에 들어가 버리고 나오질 않습니다. 굴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굴 속에 들어간 엘리야 보고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굉장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뭔가 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선지자직을 내려놓으러 왔다. 하나님 앞에 이직을 다 포기하러 왔다. 따지러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시위하러 간 거죠. 시위하러.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이거 안 할랍니다. 굴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이지도 않으시고 굴속으로 다시 숨어버린. 그러니까 로뎀나무에 들어간 거랑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는 게 시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동안 로뎀나무 아래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정말 사명을 다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백성들 언약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다 버렸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단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군요. 그런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나라 이제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백성 언약 버렸습니다. 예배단이 부셔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남았는데요. 나도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 나라 이제 멸망이군요. 이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군요. 끝이군요.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특심이라는 말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겼고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근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네요. 지금 엘리야는 이 나라에 대한 소망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변했습니까?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고 그동안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너무나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소망을 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11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지로운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고 이 나라 다 망했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산에 서라. 굴에서 이제 불러내는 겁니다. 굴 안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이 산이라는 것은 호렙산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호렙산 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엄을 보여주신 곳.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눈과 귀로 확인한 최초의 사건이 바로 호렙산에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 임하셨던 그 장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엄을, 두려움을 보여주신 곳, 그것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위험 있고 강력한 하나님.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단어가 뭐냐면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니 라고 하는데 여호와 오베르라는 용어입니다. 신학적 용어인데요. 여호와 오베르,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영국에서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위엄 있게 누구나 봐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굉장한 위엄을 말하는 거죠. 그 여호와 오베르의 현상이 11절 12절에서 나옵니다. 세 가지 현상이 나오죠.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근데 이 강한 바람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산이 갈라졌습니다. 산이 갈라질 정도이고 바위가 부셔질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누구나 봐도 두려워 떨만한 엄청난 현상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 현상은 또 뭡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막 지축이 흔들린 거죠.
뭐 어느 정도의 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깜짝 놀랄 정도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정도의 아마 강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땅 전체가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불이 났습니다. 자기 눈앞에 산 전체가 불에 다 타는 거죠. 그냥 불이 그냥 모닥불 정도의 그런 불이 아니라 그 임재 가운데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현상만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현상만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현상을 본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막 엎드려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막 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구분을 좀 지어야 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선택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기적의 현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지금도 아주 엄청나게 무섭게 나타나시겠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만 오기만 하면 사업이 그냥 갑자기 대박이 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냥 막 집이 갑자기 막 이사를 막 엄청 넓은 집으로 갑자기 이사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로또가 맞는 겁니다. 어떻게, 야, 저 교회 가면 로또 맞는데, 로또 1등 하는 교회 막. 교회만 오면 뭐가 달리 성적이 막, 공부 안 해도 성적이 막 계속 1등 막. 계속.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만 오면 막 고속 승진합니다. 말단 그 개장에서 갑자기 막 부장으로 막 뛰어오르고 막. 교회 오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까? 다 다니려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현상만 보고 교회에 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믿는 것일까요? 자기의 욕심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현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1대1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의 것을 너무 잘 증거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 임재한 엄청난 두려운 현상을 백성들이 보았지만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온다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두려운 위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순종들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과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자체보다. 신앙의 기적과 열매라는 것, 기적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섬길 때 나오는 어떤 결과물일 뿐인 것이지 그 결과물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믿음이 주셔야 정말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 많으시고 너무나도 공의로우시고 선한 분이시고 너무나도 인자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은 너무 신앙에 대해 정리가 참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앞부분 사문에서 하나님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의로움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궁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요리문답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앞부분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엘리야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 1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지진 가운데서도 안 계셨습니다. 산을 갈라버리고 바위를 부셔버리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없었습니다. 눈앞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라는 것은 엘리야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생각한 임재의 방식과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에 지금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계시지 않았다,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 있었다, 있었다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성경에 단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독특한 임재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번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처음 보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정도 강력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아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쓰셔서 권세를 보여주셔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바꾸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의 신앙의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라는 엘리야만의 독특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여기에도 계시지 않았고, 계시지 않았고, 계시지 않았고, 세 번이나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야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러나 엘리야와 전혀 다른 방식의 결과물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온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양과 다른 모습과 다른 말씀으로 거기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타난 대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좀 즉각 좀 이렇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소망한 대로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열심히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이 꼭 좀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갑자기 그 사람 위협해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막 강제로 막 해서 빨리 이렇게 머리 끄댕이 잡고 이게 확 데려와서 좀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저 사람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시간이 다를 뿐이죠. 단지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저희 가족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언제 정말 영접하고 믿게 하셨냐면 그 이제 뇌출혈 때문에 쓰러지셔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간병인이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꼼짝달싹 못하는 그냥 성격이 정말 불같은 우리 아버지에게 그때 말씀도 못하시고 눈만 그냥 껌뻑껌하고 있을 때 6개월 내내 매일같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이 집사님께서 계속 꼼짝달싹 못하고 계속 듣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한 2달 전인가 1달 전쯤에 그 집사님이 제가 신학생인 거 알고 우리 누나도 또 신학교 졸업해서 전도사 하는 거 아니까 불러가지고 아버님이 예수님 믿는 것 같다고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아버님이 눈으로 그렇다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다른 때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런 정말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고요. 어디 가버리신 것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단을 다 부셔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하면서요, 제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아는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대가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고민 듣는 사역해서 또 나름대로 도시 선교라고 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오해도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뭐 이제 종교적 야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상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했습니다. 나도 뭐 제대로 산 거 없었고 나도 참 죄도 정말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아무래도 일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진단도 좀 안 좋게 받아가지고 가기 전에 진짜 순수하게 제 가장 나만의 시간으로 또 대가도 없이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 이런 고민 듣는 사역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까지 이렇게 지금 연결이 쭉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참 결정적인 도움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20년 만에 후배가 연락이 와가지고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거 그거 우연히 지나다 봤다고 그래서 뭐 또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께 그동안 소망한 대로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소망을 잃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에는 무슨 말씀이냐? 자, 아람 왕을 임명해라. 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이방민족 왕입니다. 자, 아람 왕을 임명해라. 하사엘인데 그 사람이 기름 부어라. 자, 16절에는 이스라엘 왕을 임명해라. 예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16절에서요. 너의 후계자가 있다. 그러니까 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의 후계자가 있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18절에서요.
너 혼자 남았다고 그랬지? 사실은 더 있다. 7,000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더 있어. 2명, 3명이 아니라 7,000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5절에서 아람 왕,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다른 나라 왕 기름 부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의 왕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도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람 왕도 왕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16절에서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아방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이 나라를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지? 아방은 이제 끝났다. 그 다음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는 그래도 아방보다 훨씬 나은 왕이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시대는 끝났다. 끝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가 다 죽어서 이제 선지자의 이제 족보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어요. 선지자는 이제 이 땅에 안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너의 후계자가 있다.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너의 지금 이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에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참 결과물이 없을 법한 이 일에 대한 사역은 계속되어야 된다. 계속되어야 된다.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 엘리사의 기름 부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저만 남았군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많다. 7,000명이나 있다. 숨겨둔 사람이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일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나라가 다 멸망할 것처럼 암흑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고 이 시대 암흑의 시대를 이제껏 끝내시고 또 너와 동역할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 너와 함께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시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에 대한 계획이 정말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약에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아마 가슴 벅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속해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정말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여러분 소망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